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래요. 날이 좋아지고 요즘에 뭐 꽃도 많이 폈다고 그러는데 꽃도 구경 좀 가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한 다음 주나 되면 동천에 이제 이 벚꽃도 좀 확 피겠죠. 예. 그러면 이제 같이 손잡고 거기 좀 놀러도 다니시고 좀 이러면서 시간도 이 봄을 좀 한번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전쟁의 소식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전쟁이 우리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전쟁이 심해지면 앞으로 이제 겨울 닥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난방 이런 거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화력 발전들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당장에 여기 아스팔트 같은 것도 깔려고 그러면 그 재료가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도 이제 못 끌고 다니고 짊어 메고 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도 항상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봄을 좀 만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봄의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말씀과의 간격입니다. 나와 말씀과의 간격.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사람들 간에서도 서로 간격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항상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같은 침대에서 자도 마음으로서 그 간격이 아주 넓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체질상 같이 못 자서 저쪽 끝에 자는 분들이 있어도 항상 마음은 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 참 부러운 분들이 우리 어른들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같이 부부가 손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다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아내의 손을 잡아볼까 했더니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자, 어쨌든 간격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좀 있죠. 그래서 간격은 가까울수록, 간격은 좁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의 우리의 간격은 어떠합니까? 오늘은 그 간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랍니다. 베스트셀러 이렇게 말을 하죠. 가장 많이 팔린 책. 근데 팔린 책에 비해서 가장 끝까지 못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은 사갖고 가시는데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못 읽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대요. 몇 번 읽으셨어요? 가장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물론 성경을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그래야지만 꼭 믿음이 좋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알아야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좀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어린아이가 읽어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것은 다 알아요. 근데 어른들, 나이가 들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30년 한 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단순히 그러한 지식으로만 접근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좀 더 어려운 이야기도, 조금 더 깊은 말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전사님이 이제 강도사고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논문도 내시고 설교도 내시고 주예도 내요. 주예가 뭐냐면 주석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절 정도 주셨대요. 그래서 해보니까 어떠냐고 그랬더니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도 때로는 어떤 한 구절을 두고 준비하다 보면 막 주석들을 3개, 4개, 나중에는 그 컴퓨터에 있는 거 해서 아마 한 6개, 막 7개 깔아놓고 볼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훅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는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고 또 들었었던 얘기일 것이고, 그러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되게 정말 재밌고 즐거울 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들을 하나 깨달으면 그게 그렇게 즐거워요. 또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들었던 설교 말씀들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내가 정말 깊이 한번 깨달아 보면, 그렇게 이래서 성경이 달다고 하는구나, 이래서 성경이 꿀성이 같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 뭐 다 목사님들처럼 갖다가 주석을 갖다 놓고 막 연구를 해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보라, 그 의미는 아니에요. 잘 모르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때로는 궁금하면 물어보기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의 지식들을 좀 쌓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그러한 방법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 마귀가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지는 그러한 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역사상 성경을 다 완전히 읽었다? 그런 사람은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했다? 이런 분들은 잘 못 봤어요. 주석을 쓴 분들은 다 이해했을까? 아니요. 주석을 쓴 사람들도 다 이해 못합니다. 그냥 최대한 자기가 알 수 있는, 끌어모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써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을 쓰신 분도, 우리나라의 어떤 아주 그 훌륭한 목사님도 자신의 주석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것은 틀렸습니다라고 그것을 수정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연구해온 성경도 한 사람이 그것을 다 알기는 어려운 것이 성경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항상 어려운 거로만 있느냐? 아니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믿겠다 마음 먹고 보면 성경은 못 믿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이제 한번 완독을 해야지, 그러고 보다 보니까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다 찢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찢어내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불경한 무슨 이 다윗이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막 이런 음란의 내용들이 있다. 아이고 이거 불경스럽네. 또 뜯어내버리고. 그리고 막 뜯다 보니까 나중에 한 5분의 1도 안 되게 얇아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마귀가 한 말도 들어있잖아요. 성경 안에서는 아주 악한 사람이 한 말도 들어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다 아우러져서 이것이 결국에 뭐예요?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이끄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대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것이 믿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읽되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어지고 내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을 한 구절 읽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성경이 정말로 깨끗합니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안에가 깨끗하다 그 개념도 있는데 성경 겉표지도 깨끗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얼마큼을 만지보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집에 갖고 가시면 어디다 두십니까? 그냥 가방에 두신 채로 뒀다가 성경 가방 주일날 되면 또 들고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책꽂이나 이런 데다 꽂아놓고 보다가 거기서 들고 오십니까? 또 요즘 같으면은 사실은 성경이 그닥 필요 없죠. 들고 올 때에
왜? 화면에서 다 띄워주고 또 요즘에 젊은이들은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것을 가르치고 나중에는 포기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면 되는데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다면 카톡 하면 이제 그 카톡을 또 보고, 예. 그러면서 예배가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작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분산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편해지게 이런 화면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찬송도 어떻게 보면 쉽게 부르고, 또 설교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얼굴 요만하게 보이는데 이걸로 보면 이따만하게 보이니까 훨씬 집중도 되고 좋을 수는 있는데,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있는 성경을 들고 다니고 하는 이 습관들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교회를 갈 때 보면 하나같이 성경을 가방에 들고 가는 분들이 없었어요. 다 성경은 이렇게 들었죠. 딱 오른손에 해서 딱 이 겨드랑이에다 딱 붙이고 이렇게 다녀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들. 그래서 이러고 다 다녔는데 요즘에는 교회 들어올 때 이러고 들어오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럼 목사님은 이러고 다니십니까? 이러고 다니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중간하게 이렇게 들고 다닐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조금은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좀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두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집에서도 자주 손이 가는 곳. 그러니까 집에 가면 성경 이거 혹시라도 뭐 묻으면 안 돼. 그러고 아무데나 두지 마시고 그냥 뭐 책상 위에 또는 식탁 뭐 한쪽에 또는 이 내 화장대 위에 이런 데 두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냥 뭐 많이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만져라도 보세요. 예. 성경이 오래 들고 다니면은요, 성경이 답니다. 겉에 껍질들이. 요즘에는 가죽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서 비닐로가 되다 보니까 자주 만지면 이게 다 벗겨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적어도 자주 만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것을 내 갑옷처럼 넘겨줄 것처럼 그렇게 소중히 깨끗하게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성경은 찍기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찍기도 해야 돼요. 목사님 그 거룩한 성경을 어떻게 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거지 성경책이 거룩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요즘에는 뭐 다 이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뭐 쉽게 보고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하니까 어떤 경우들은 성경을 이렇게 쪼개서 따로 이렇게 붙여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쪽복음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분류해갖고 조그맣게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 성경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필요하다면 쪼갤 수도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친구 하나가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우더니 사전을 한 장씩 찢는 거예요. 그래 너 이걸 왜 찢냐 그랬더니 외운 거래요. 외운 거는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울 거니까 다 외울 거래요. 그러면서 그거를 열심히 찢는데 버리는 건 아니고 그걸 이렇게 모아두라고요. 따로 모아서 그거를 찍어서 그거를 또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을 그렇게 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찍고 또 찍고 그 친구 따라서 옆에 있으면 저도 영어를 잘할 텐데 저는 국어를 좋아해서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세상의 학문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 대해서는 마치 이것이 뭐 대단히 귀한 것처럼 해서 그렇게 모셔두는 그러한 용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찢어서라도 갖고 다니고 필요하면 그것을 마음껏 좀 막 글로 써보기도 하고 옆에다 체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용으로는 이 성경을 갖고 있지만 다른 성경은 빨간 가죽으로 된 성경을 제가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겉에가 다 달아갖고 그거 3만 원 주고 이 가죽으로 껍질 새로 입힌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성경이 더 편해요. 예, 들고 다니기도 하지만 설교할 때도 편하고. 하지만 또 구분해서 제가 쓰는 것은 그건 좀 막 써도 되는데 거기에 막 테이프로도 막 붙여놨어요. 찢은 자리들은. 그런데 이거는 또 예배용은 좀 잘 깨끗하게 써야 하니까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좀 그렇게 구분해서 좀 갖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집에 있는 거 내가 평소에 좀 자주 읽기 위해서 찢어놓고 그렇게 해서 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성경, 그러면 그렇게도 쓰십시오. 그러나 또 예배용은 좀 와서 잘 갖고 다니시고,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올 때도 성경 다 가지고 다니십시오. 예, 성경 물론 우리 어른들 들고 다니는 게 힘드셔서 여기다 놓고 다니는 거 내 자리요 하고 맡아놓고 갖고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집에도 성경이 한 2-3개씩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좀 젊은 분들은 성경 좀 들고 오세요. 예, 작거나 뭐 상관없으니까 성경 좀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내 손에 좀 성경이 익어지도록, 그래야지 자주 볼 거 아니에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갖다 막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지식으로 두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열심히 외워서 뭐 달달 외워서 꼭 그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집어넣는 것도, 마음에 새겨 넣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러면 제가 꿈을 꾸니까 꿈속에서 성경을 처음까지 다 읽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외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서 이것이 내 가운데 들어가야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외워지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갖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먼저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 말씀을 또 생각나는 대로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좀 말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은 아닙니다. 목사님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전해지는 말씀, 캐리그마라 해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단들이나 이런 데서 잘못 인용해서 말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 교단은, 합동교단, 가장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라고 모든 교단들이 다 인정하는 성경 중심의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저는 그래요.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나 또는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이 설교하는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하여 설교하는 설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교사들도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이나 우리 또 주일학교는 장로님이 전하시지만 그때에 있어서 그냥 뭐 애들이 잘 들었겠지 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교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저도 교육부서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면 교사들은 실컷 딴짓하고 돌아다녀요. 어떤 경우들은 가서 차 한잔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저한테 뒤지게 혼납니다. 교사들이 그러면 되냐? 교사들이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아이들도 똑바로 듣는 거예요. 아무리 동화와 같은 쉬운 말씀이라도, 아무리 교사들, 어린 교사가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은혜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말해야죠. 야,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야, 이 말씀 참 좋더라 하면 또 자랑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번 주에 읽었는데 야,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 자랑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기도 하고,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변에 자꾸 전해주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 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따로 적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찢어갖고 갖다 붙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마에다 붙이라고 그래요. 이 미간에다가.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여기다 딱 붙여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말씀이야 하고 함께 볼 수 있잖아요. 손목에다가 해놓으면 그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러한 내 가운데 가장 가까이의 말씀을 두고 또 그것을 살피고 그럴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급할 때는 한번 성경을 열어보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나. 그렇다고 맨날 이렇게 아무데나 열어보라고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꾸준히 읽는 가운데 또 때로는 급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 내가 읽었던 줄쳐놨던 말씀 보다 보면 하나님 이때 이런 말씀 주셨죠. 이럴 때 이렇게 내게 은혜 주셨죠. 이 말씀 약속 삼아 제가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내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지. 성경을 덮어놓고 말씀은 귀를 닫고 그리고 듣지 않으면, 그리고 읽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께서 내 가운데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도 성령이 역사할 수는 있겠죠. 길가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예수 믿게 되는 역사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만 평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가운데, 그래도 이 한 구절이 그동안은 막 지나치면서 읽었던 구절이 어느 순간 그것이 내게 마음에 콱 박혀서 이 말씀이었군요. 이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는군요. 이 말씀이 제게 눈물이 되는군요. 기도가 되는군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성경을 또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알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준다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이 과연 성경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겠습니까? 지금도 다른 교단들 가운데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 그냥 신앙서적 하나처럼 여겨요. 그래서 여기서 짜집기 해갖고 그렇게 아주 보기 좋게 만들었더라,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칠 텐데 본인들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워요. 큰 교단이.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올바른 말씀의 모습들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요.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반응은 저렇게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안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이 말씀과는 좀 다르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 집에 음식 먹으러 초청을 받았어요. 그것은 예수님만 초청받은 게 아니라 함께 회당에서 예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도 다 모였어요. 근데 그곳에는 감히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세리라고 불리는 세리들, 그렇죠? 그 당시에 천하게 여겨졌던 이런 사람은 감히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비난을 감수하고 그 자리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추비추하면서 예수님의 주변을 이렇게 감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따로 상을 앉아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 저 뭐 랍비라고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채통 없이 저렇게 죄인들하고 저렇게 세리들하고 저렇게 같이 먹고 마시는구나. 에이, 다 똑같은 놈이구나.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면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비방을 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이는 들을 끼고 있어 듣고 어떤 이는 듣지 않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 그래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지식으로 아무리 쌓아도요, 그 말씀이 마음에 쌓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들을 귀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당연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해지는 말씀도 또 기록된 말씀도 그 말씀을 잘 읽고 듣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돼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정말 얼마나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어렵고 힘든 말씀, 지키기 어렵고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휘벼파는 그러한 말씀이 가득해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뭐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러한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만드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만드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만드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만드시고 이 약속들이 1절부터 14절까지 쫙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뒤로 거의 2배 되는 9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쭉 뒤를 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읽고 그 들은 것을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자가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좀 복받고 사세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발 우리 성도들 좀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달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슨 6.25 동란 이유도 아닌데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를 합니까? 아니 근데 요즘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라 일용할 양식들이 걱정이 돼요. 제가 돈은 없어서 뭐 돈은 못 드려도 쌀 필요하면 오세요. 한 바가지 나눠 드릴 테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삶의 모습에 좀 그렇게 풍요롭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만나로, 매출하기로, 반석의 샘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여튼 모든 복의 구절들을 다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고 읽고 또 그것을 듣는데 게을리하지 마시자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들은 이것이 교회에서나 역사하는 거지, 교회에서나 은혜가 되는 거지, 세상에서도 그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건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벌던 가서 명예를 얻던 그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어떠한 보장도 없고 어떠한 그 끝이 그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알아서 누리라고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내 가운데 유익이 되는 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유익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충분하게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복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그저 교회에서만 성경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교회에서만 은혜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기억해 보시고 마음에 새겨 보시고 지켜보시고 전해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내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스스로 좀 체험도 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해 보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뭐 그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 농사를 짓는데 너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심는 것마다 자꾸 파동이 나고 망하고. 그런데 배추가 열심히 잘 됐는데 배추 파동이 났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파동 막 이 폭락한 가격이 이것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갖다가 그냥 갈아엎어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이 배추가 꿈에 다 거꾸로 이렇게 누워 있더래요. 그 뿌리가 하늘을 놓고. 그러니까 야 이게 응답인다 하고 가갖고 다 이 거꾸로 놓은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도 배추값이 안 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도 열이 받으니까 가갖고 땅을 이게 배추 보기도 싫다. 그래갖고 땅을 깊숙이 포크레인 갖다 파갖고 거기다 배추를 갖다 다 묻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거름이나 쓰겠다고.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국에 서리가 내려서 갑자기 한파가 오면서 배추들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배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난 겁니다. 저 집 배추가 땅에 묻었더라. 그래서 그거 캐갖고 아주 몇 배의 가격으로 팔았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도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덮어놓고 말씀을 덮어놓고 사는 그런 사람에게 그러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이 결국엔 그러한 복도 누리는 게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지식이 많아서 너무나도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순수하게 받으시고 정말 내 머리로 그것을 쌓으려 하지 마시고 지식으로 쌓으려 하지 마시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은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 모든 것은 더하는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게 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체험하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귀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꿀성이보다 더 단 거야. 이건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의 이 순금보다 더 귀한 그리고 꿀성이보다 더 단 이 맛을 이 가치를 한번 느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이것을 보기를 좋아하고 이것을 싸기를 좋아하고 만지기를 좋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귀하니까 막 빨고 주무르고 맨날 감싸 안고 나중에는 왼수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말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런 거죠. 좀 성경을 대할 때 그러한 것처럼 내 생명을 영생으로 이끌 믿음으로 이끌 그러한 모든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보화의 이 말씀들이 단순히 그냥 덮어놓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니라 그것을 캐내어서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그래서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 옆에 있어서 그것이 언제나 가까이 하는 그런 말씀 되어지는 그래서 복의 말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그저 좋은 소설책을 하나 보는 것처럼 그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명언집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 쌓아가려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항상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하고 우리의 손으로 항상 만지고 우리의 눈으로 읽고 또 이것을 우리 입술로 되새기며 나아가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짐을 통하여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복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